영혼사랑 119 새생명 전도잔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지난주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VIP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도 되고, 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해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척척 순서대로 다 진행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전도왕이 되겠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습관인데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한 걸음씩 달려가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 저는 이번에 바라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앞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먹는 것, 저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먹고 우리가 차를 시동을 걸면 2단, 3단부터 출발하는 사람이 없지요. 1단부터 넣어서 서서히 출발을 해서 탄력을 붙여서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아울러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도자로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전도도 참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구원받을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어져서 앞으로 계속해서 준비되어진 전도자로 남은 여생을, 전도의 삶을 또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교회도 부흥하고 또 빈자리가 채워지는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질문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주님 당장 오신다면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더 쉽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주님 오신다면 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라니까요. 마음에 큰 울림이 좀 있지요. 우리 교회에 구원을 받을 자가 적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구원을 받을 자가 많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든지 많든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고민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민도 안 하면은 참 그건 진짜 문제입니다. 고민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구원받을 자가 많다면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많은데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을 자가 적다라면 진짜 고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그 인원에 나 자신이 포함되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고민이 되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말로 그럴 일이 있겠나?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한 일이 얼마만큼인데 그럴 리가 있겠나?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럴 리는 없다.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던진 게 아닙니다.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에 관하여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왜 이 질문을 던졌냐면 어떤 사람이 구원에 관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서 유대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 일치했다라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에 관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인들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너무 의문스럽고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관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다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한 구절로 요약을 하라면 어떻게 할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정말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던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를 수 있고 지금 세상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여 주여 부를 수 있습니다. 부르는 거야 누가 못 부르겠습니까? 입만 있으면 다 부를 수 있습니다. 소리만 내면 다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핵심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생각과 차이가 크다고 했지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선민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적으로 선민의식 이 자체만 보면 엄청나게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민족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타민족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적대시까지 하지요.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행동을 해도 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맺어진 선민이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차이가 크지요?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선민의식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인들의 생각이 엄청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맞을까 의문이 생겨서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라,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지금 어떻게 던졌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양의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양과는 전혀 상관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적다, 많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이 오늘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예수님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올 사람은 왔겠지요. 오지 못하실 분들은 오지 못하셨겠지요. 그것에 주님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얼마나 힘을 쓰고 한 주간도 살았는지,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절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여러분, 천국은 본인이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고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는데 24절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나중되어져서 이제 후회하면서 뒤늦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적다 많다? 많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이 포함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이 인원 안에 포함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누군지는 모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은 사람들,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못 들어갑니다. 노아 방주 사건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홍수를 일으켜서 땅의 모든 있는 것들은 다 죽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열심히 방주를 짓게 되어지고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는 많은 시간들과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이 홍수를 비를 내리셔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다 멸망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전도지를 돌리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누구냐? 노아 포함해서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를 내리셨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게 하셨는데 비가 내리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분명히 비가 내린다고 전도지 돌렸는데 진짜 비가 오네. 이러다가는 죽겠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방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봤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방주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제서야 깨닫고 방주로 달려와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쳐보지만 이미 때는 늦으리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방주의 문은 사람이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5절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구원받을 수 있는 수도 없이 많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때는 늦으리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문이 닫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직까지도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저희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구원받을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우리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마치면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방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문을 닫은 후에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일가 친척, 이웃들, 여러분의 손으로 써낸 작정자들이 달려와서 주님 열어주십시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고 애원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눈물만 나겠습니까? 얼마나 애가 탑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도 저 영혼 가능성이 있었고 열심히 했고 교회에 올 수도 있었고 몇 번 그래도 발이라도 들여다놓고 했는데 하나님 저 영혼 한 번만 봐주시고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애원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많은 영혼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그때서야 그제서야 깨닫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 제공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셔서 책망 어떻게 들으실 겁니까? 아이고, 내가 홈페이지 보니까 영혼사랑 119 새생명 전도잔치 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내가 무언으로 손짓하면서 나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신 왜 내한테 복음 전하지 않았냐고. 그때 예수 믿고 교회 한번 가보자고 이야기했으면 나 그때 마음 준비하고 있었는데 왜 그때 그 이야기 하지 않았냐고. 나 혼자서는 힘을 낼 수 없고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했지만 당신이 한마디만 해줬어도 나 손 붙잡아줬으면 나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 그때 바빴는데요. 아, 그때 몰랐는데. 다음 기회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 그렇게 가셔도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마지막도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야?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했는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 게 얼만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히 두렵고 떨리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도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애인의 일까지 사역을 하면서 참 전도도 많이 하고 데려왔는 분들도 참 많고 그래 했지만 늘 그때마다 지금까지도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나 모르신다 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심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으세요? 전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에요. 2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니. 나 너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누구냐는 거예요. 너 누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몰라주시면 누가 알아주십니까? 사람들 나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구미 영락교회 섬기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고 주님 내게 말씀도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답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도 했고 많은 것을 내가 바쳤는데 주님 그거 기억하시지 못하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 않았던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합니까? 27절을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나는 모른다.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래 말씀합니다. 떠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한다. 주님 나 구미 영락교회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섬겼는데 모르신단 말인가? 알지.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 떠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이게 그냥 있는 이야기입니까? 얼마 있으면 있게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한국교회 얼마나 주여 주여 많이 부릅니까? 오늘날 교회를 본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확실해졌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구원받을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확실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먼저 되었든지 나중 되었든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신앙생활 연수가 깊어져도 아무리 오래 밀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그 마지막 구원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29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서남북의 사방에 흩어진 사람들을 오늘 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먼저 된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됩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와 나에게 맡기신 것인데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화가 내게 임할지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에 타성에 젖어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도 없이 막연히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렵고 떨립니다. 이런 모든 자들에게,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당부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앞으로 저희의 질문이 구원에 관하여서 불안해서 주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런 질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셔서 주여, 우리 구미 영락교회에 구원을 받는 자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 구미 영락교회에 구원을 받는 자가 많습니다. 아멘 좀 하이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우리 구미 영락교회에 구원을 받는 자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저희들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 싫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고, 먼저 된 저희가 나중되는 일이 없도록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셔서 우리 구미 영락교회의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남은 여생 끝까지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잘 달려가셔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부족한 종과 여러분을 통하여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